오늘 본문은 지혜자의 삶의 모습, 또 우매한 자의 삶의 모습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주신 삶이 너무너무 귀하죠. 단 한순간도 허투루 보낼 수 없는 소중한 시간들입니다. 천국을 준비하는 시간이고요. 또 하나님과 함께 은혜를 누리는 더없이 귀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지혜로워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받는 느낌이 깨끗한 그릇을 하나님이 쓰시잖아요. 내가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되는 것. 사실 그것이 지혜로운 삶의 모습입니다. 깨끗한 그릇이 될 때, 지혜로운 사람이 될 때 세상을 품을 수 있고요. 또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을 지혜롭게 살아가는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너무너무 귀하죠. 오늘도 정말로 많은 관계 속에서 또 정말로 많은 일들을 감당해야 할 우리 아닙니까? 그래서 일상에서의 주님 말씀대로의 지혜로운 삶의 모습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깨끗한 그릇이고요. 보배를 담을 수 있는 귀한 질그릇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는요, 우리의 삶과 굉장히 밀접합니다. 뜬구름 잡는 식이 아니에요. 그래서 전도서도 그렇고 잠언도 그렇고 굉장히 직설적으로 이렇게 하라, 이것이 지혜다라고 말합니다. 처음 말씀을 접할 때는 이렇게 되겠는가라고 생각을 할 때도 있지만 그 말씀 꼭 붙들고 내 삶 가운데 실천해 보면 이게 참 지혜다라는 것을 실제적으로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좀 큰 주제로 보면 말에 대한 지혜예요. 말을 우리가 참 많이 하죠. 그 말 속에 어찌됐든 내가 깨끗한 그릇의 지혜자라면 저라는 말을 통해서 하는 말을 통해서 그 지혜가 담겨서 나갑니다. 반대로 우매함이 있다면 또 우매함도 말을 통해서 나가는 것이죠. 그런데 감출 수 없는 그 지혜, 말을 통해서 드러나는 지혜, 어떤 것이 지혜로운가? 오늘 본문에도 보면 12절에 지혜자의 입의 말들은 은혜로우나 우매자의 입술들은 자기를 삼키나니 하면서 이 지혜의 말이 이것이다 라고 말하기보다는 우매의 말이 이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혜롭게 말하기 위해서는 내가 말하는 그것에서 우매함을 걷어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불순물이죠. 그것을 걷어내면 자연적으로 말이 지혜롭게 됩니다. 잠언 25장 11절에서도 말하죠. 경우에 합당한 말은 은쟁반에 금사가라. 은쟁반에 금사가라. 이미지가 너무 깨끗하고 너무 좋은 그런 은쟁반의 금사과. 그런데 그것이 경우에 합당한 말입니다. 오늘 우리도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해야죠. 우매함을 우리의 입술에서 걷어내야 합니다. 오늘도 누군가를 위로해야 하고요. 또 격려하면서 세워줘야 하고요. 또 깨닫게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직설적으로 말하면 상처를 많이 받잖아요. 그래서 그러나 뜻은 전달되도록 진심으로 전달하는 그런 말을 해야 하는데 그것이 지혜로운 말인데 거기서 우매함을 걷어내는 것이 바로 지혜죠. 그런데 구체적으로 걷어내야 될 우매함이 뭘까? 제가 보니까 14절에 그 방법이 나온 것 같습니다. 이거 하나 오늘 우리가 붙들어도 참 좋을 것 같아요. 14절에 우매한 자는 말을 많이 하거니와 사람은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나중에 일어난 일을 누가 그에게 알리리요. 우매한 자는요, 단정적으로 말합니다. 이거 이러니까 이렇게 될 거야. 그런데 미래를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지혜롭게 말하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 줄 모릅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기도합시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게 지혜입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말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하고요. 나는 그것을 잘 들어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다면 그 말로 상대방을 위로하는 것이죠. 정말로 위로가 필요하고 격려가 필요한 시기가 또 연말의 이 시기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연초가 시작되는 이 시기죠.
뭔가 새로운 게 시작되고 또 이동도 많고 또 그 가운데 뭐 항상 우리의 뜻대로 되나요? 그렇지 않죠. 그래서 우리는 우매함을 걷어내야 되는데 말을 많이 하는 것, 말을 많이 하는 것을 좀 자중하고요. 오히려 많이 들어주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를 해 주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들 삶 가운데 들어주는 게 지혜입니다. 저도 이렇게 사람들 만나다 보면 들어주는 걸 참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들어주면서 우리 상대방의 그런 필요를 채울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말 가운데 많이 말하는 우매함을 걷어내고 오히려 잘 들어주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은 뭔지 모르잖아요. 세상 일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단견적으로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모르니 우리 함께 기도하자라고 위로해주는 그 지혜가 넘치시길 바랍니다. 또 뒷부분에 보면은 크게 나라의 영역과 개인의 영역으로 좀 지혜를 나눌 수 있습니다. 나라의 영역에 대해서는요, 16절에 보면 왕은 어리고 대신들은 아침부터 잔치하는 나라여 내게 화가 있도다. 이 소망 없는 나라예요. 여러분 전 세계를 보면은요, 야 어떻게 저런 사람이 지도자로 뽑힐 수가 있지? 예, 엉뚱한 사람 지도자로 하나 뽑아놨더니 온 세계가 고난을 당하는, 추워서 가스값도 오르는 어떤 분은 그렇게 고백하더라고요. 푸틴 한 명 때문에 자기한테도 영향력을 끼치는. 근데 그런 나라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왕은 어리고 왕의 힘이 미약하고요. 또 대신들은, 왕 주변은 다 이상한 사람들만 있잖아요. 이상한 그런 정권에는 아침부터 잔치하는 나라요. 개선의 여지가 없고 쾌락을 추구하는 나라입니다. 내게 화가 있도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런 나라가 돼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믿는 자들은 항상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 국민들을 위해서 바른 통치를 할 수 있는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늘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세우신 지도자를 위해서 우리가 늘 기도해야죠. 17절에 보면은 이것은 좋은 나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왕은 귀족들의 아들이요, 대신들은 취하지 아니하고 기력을 보호하려고 정한 때에 먹는 나라여 내게 복이 있도다. 고귀한 인격을 가진 사람들이 이끄는 그 나라를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지혜는 나라와 민족을 품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하나님 만드신 소중한 교회가 있고요. 또 가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와 가정이 뿌리 내리는 터전이 바로 나라예요. 여러분 평양이요, 동양의 예루살렘이라고 일컬어졌습니다. 잘 믿는 사람들, 기도하는 사람들, 그 부흥이 있었던 곳이 바로 평양이죠. 그런데 다 쫓겨 내려왔잖아요. 지금 뭐 북한이 어떻습니까? 너무너무 안타깝죠. 우리도 항상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늘 깨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되고 정말로 고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어나는 그런 귀한 나라가 되게 없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그래서 지도자를 위해서 늘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뒷부분에 보면 개인의 영역인데요. 개인의 영역에서도 지혜가 참 필요합니다. 개인 간의 차이를 뭐가 만들어냅니까? 지혜가 만들어내죠. 어떻게 자신의 삶을 꾸려가는가, 자녀들의 길을 터주는가, 지혜입니다. 그런데 단순해요. 18절에 보면 부지런하라라는 것입니다. 게으른즉 석가래가 내려앉고 손을 놓은즉 집이 새느니라. 이것은 집을 수리하지 않을 정도의 그런 게으름이에요. 눈에 보이는데 그것을 계속 뒤로 미루는 것이죠. 집도 수리하지 않은 사람이 자기 영혼에 대해서, 영성에 대해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부지런함은 착하고 좋은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악하고 게으른 종아, 게으른 것은 악한 것이죠. 그것은 그리스도인과 맞지 않습니다. 우리는 항상 부지런해야죠. 가나안 농군학교 만든 김용기 장로님도 부지런함의 그런 영성을
전해주었잖아요. 우리 하남 그쪽에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는 입구도 예전에는 돌도 막 쌓아놨대요. 저거 왜 쌓아놓습니까? 우리는 돌도 가만히 있는 것을 보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다 쌓아놓는 그런, 그리스도인은 뭘 하든 부지런해야 합니다. 미루지 않는 것이 바로 신실함이죠. 또 물질 사용에 대한 것인데요. 19절에 보면 잔치는 희락을 위하여 베푸는 것이요 포도주는 생명을 기쁘게 하는 것이나 돈은 범사에 이용되느니라. 돈은 가치 중립적이죠. 좋은 일을 위해, 주님을 위해,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귀하게 쓰임 될 때 또 이롭게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것이 바로 돈의 가치죠. 그것을 바로 깨닫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20절에 보면 원망과 불평, 저주의 거리를 두라. 이것이 지혜다. 20절에 보면 심지어 말하기를 심중에라도 왕을 저주하지 말며 침실에서라도 부자를 저주하지 말라. 공중의 새가 그 소리를 전하고 날짐승이 그 일을 전파할 것임이니라. 그래서 마음에 하는 것도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 세우신, 로마서에 보면 나오잖아요. 어떤 권력이든 하나님 세우신 권력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존중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함부로 얘기하면 자기가 그것에 영향을 받아요. 내가 마음에 이르는 것, 또 내가 함부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 잠언 6절에서도 나오죠. 불을 품에 품고서야 어찌 그 옷이 타지 않겠는가. 그래서 높은 수준의 지혜는 마음을 잘 다스리고 또 개인의 영역에서 함부로 다른 사람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혜죠. 개인 영역에 대한 큰 지혜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 마음에 품고 전도서가 이제 마무리되는 때가 됐는데 아마 오늘이 마지막 이제 살펴보는 것으로는 마지막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말에서 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함으로 또 개인의 부지런함의 영역에서 지혜를 발휘하는, 그래서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돼서 고귀한 그리스도 보배를 담고 귀하게 쓰임받는 이 연말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도